얘들아, 얘들아, 성경 공부하자. 오늘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죄가 없었는데 죄가 들어온 배경. 그래서 처음 지구를 창조하셨을 땐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죄가 들어와 있잖아. 그럼 죄는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그 부분을 시리즈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해.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아담한테 이야기를 해줬어. 그리고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계명이 있었을까? 계명이. 아담도 그 계명을 알았겠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려줬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8절부터 15절까지. 주인 읽어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지금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동산에 에덴을 뒀잖아. 그럼 이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야. 기쁨의 동산. 그래서 기쁨의 동산은 사람이 진짜 기쁜 거야. 거기서 살 때 항상 기쁜 거야. 그냥. 그럼 우리도 어디 들어가면 즐거운 곳이 있잖아. 즐거운 곳인데 여기는 그 즐거운 곳에 비할 수 없이 내가 아침에 항상 눈을 뜨면 기분이 너무 상쾌한 거야. 기분이 상쾌하고 새들과 이야기하고 이런 기쁨의 동산으로 충만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 이거지. 그럼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두었어. 그런데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자,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야? 왕이라 이거 왕. 그래서 아담을 지구의 왕으로서 임명을 하신 거야.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왕권으로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돼? 왕족으로서 이 지구에서 계속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리고 식물들을 다스리고 살았을 거야. 근데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지키다. 이 지키다라는 건 지난번에 했나? 지키다라는 거는 창세기 3장 24절 읽어볼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지키게 하셨어. 그치? 누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것을 지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창세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담과 하와만 만들었어. 근데 누가 쳐들어온다고 지키게 하냐 이거지. 그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다른 존재가 여기 올 거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존재라면 지구 외에도 다른 별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가 올 거기 때문에 지켜라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무엇을 지키냐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이제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의문이 있잖아. 굳이 선악과를 두지 않으면 이렇게 죄를 안 지을 텐데 굳이 선악과를 그렇게 주셨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안 둬도 되잖아. 안 둬도 되는데 왜 뒀을까? 이거를 오늘도 좀 알아보자고. 근데 이런 거지. 호세아서 6장 7절 한번 볼까? 호세아서 6장 7절. 6장 7절. 자, 중현이가 읽어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자, 보자. 7절에 6장 7절에 보면 저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나왔어. 언약을 어겼대. 근데 8장 1절에는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렇게 됐어. 그럼 창세 때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아담한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를 알려준 거야. 계속.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지켜야 될 율법과 계명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아담은 이걸 알았어. 근데 거기에서 이걸 지킬 건지 말 건지는 결정나는 게 뭐야? 선악과라는 거지. 그냥 언약이라는 이야기가 계명이라는 거야. 율법. 그래서 아담이 여기서 먹게 되잖아. 근데 지금 왜 선악과를 뒀냐면 여기를 한번 보자고. 왜 죄가 들어왔는지부터 시작을 해볼 거야.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 계시록 12장부터 죄가 하늘에서 있었어. 자, 계시록 12장 4절에서 12절까지 이게 죄가 들어온 내용이야. 한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자고. 계시록 12장은 요한이 죄가 지구가 창조하기 전에 죄가 하늘에서 있었던 것을 계시로 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쓴 거거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돼.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 근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나와. 그럼 이 용이라는 게 거기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찢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깨는 자래. 그치? 그러면 이때 죄가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몇십억 억 년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었잖아. 그리고 지구가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도 피조물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잖아. 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신 분이고. 근데 죄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뭔가 죄가 있어야지만 들어온 거잖아. 근데 그 죄가 들어온 것을 너무나 이상한 거야, 이게.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렇게 됐어. 붉은 용이 뭐야? 마귀라, 사탄이라고 그랬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야, 이적.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이적인 거야. 야, 어떻게 죄가 들어왔을까?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우주에서. 이게 정말 신기하다는 거야, 신기한 거.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처음에 루시퍼라는 사탄이 루시퍼라고 하잖아. 거기엔 이사야서 14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 중요한 한번 볼까? 12절부터 14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도다. 여기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요거 계명성을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하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아까 떨어진 거지.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죄가 뭐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과 내가 보좌를 동등하게 가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건 어떤 걸까?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야. 자기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그게 죄의 근원인 거야. 죄의 근원. 그러면 이게 또 에스겔서 보자. 에스겔서 28장 12절. 에스겔서 28장 12절. 이게 이제 루시퍼가 똑같은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자, 28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16절까지 16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12절. 너는 완전한 인이었대. 하나님이 피조물로 창조했는데 이 루시퍼는 누구야? 여기 보면 덮는 그룹이었대. 덮는 그룹. 자, 덮는 그룹은 출애굽기 거기 보면 25장 20절 봐봐. 출애굽기 덮는 그룹이 누군지 25장 20절. 자, 내가 읽어볼게. 출애굽기 25장 20절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이렇게 돼.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것이 누구야? 그룹들이야, 그룹.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것이 그룹이라는 거지. 그래서 루시퍼는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였어. 가장 높이 있는 천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리고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너를 세움에, 그러니까 어떻게 군대 장관은 아니어도 그 천사들 중에서 1등이니까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천사들한테도 가장 띄워준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높여주니까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한 거야. 망각해서 얘가 뭐라고 얘기해? 자,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졌으니까 저도 주권을 갖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돌아가 볼게. 계시록에. 자, 하나님께 내가 그 보좌를 저하고 같이 공유합시다 하는 이유가 있었겠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와 공의가 기초를 두고 계셔. 의롭고 공의롭고 이걸 기초로 딱 둔 거야. 근데 의롭지도 못하시고 공의롭지도 못하다, 이걸 내걸고 있는 거야. 자, 한번 볼게. 시편 89편 14절. 시편 89편 14절.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데, 자, 내가 읽어볼게.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기초는 의롭고 공의로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의롭다는 건 뭐야? 공의롭다. 공의롭다. 죄를 지면 반드시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게. 그렇지? 의로운 건 정직하게 행하는 게 의로운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잖아. 그러면은 사랑하시는 분이 죄인을 죽이면 이게 사랑이냐? 이걸 내건 거야.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공의도 가지고 계시고 의로움과 사랑도 가지고 계시는 거야. 그럼 이게 상충이 될까 안 될까? 상충이 되는 거야, 계속. 이 사단의 생각은 상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완벽하게 조화롭게 운영하시는 건데 그걸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의도 행하시고 공의도 행하시고 사랑도 이루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볼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단이 이야기한 것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 하나님의 법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테스트하기 전에 이제 불의가 이렇게 드러났잖아. 불의가 드러나서 이제 처음에는 사단이 꿰는 자라 그랬잖아.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누구를 꿰요? 천사들을, 천국에 있는 천사들을 꿰인 거야. 근데 천사들이 얼만큼 많을까? 천천만만이라고 그랬어. 천천만만이라는 건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우리 인구가 지금 몇 억이야? 70억. 70억보다 더 많은 셀 수 없는 그런 천사들을 했는데 그 중에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을 꿰게 된 거야. 꿰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법이 이게 그 피조물은 지킬 수 없는 법이야. 이걸 계속 깬 거야. 그래서 거기 계시록 12장 4절에 계시록 12장 4절에 천사들이 이 꾀임에 넘어갔어. 얼만큼 많이? 3분의 1만큼 이게 꾀임을 받은 거야. 꾀임을. 그래서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꼴이 하늘별을 천사로 보는데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다 던져? 땅에다 던지더라. 그래서 땅에 엄청나게 많은 누가 있어? 악령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악령들이 우리를 지금 꿰고 있고 똑같이 꿰고 있는 거야. 근데 꿰임이 어느 정도로 영리하냐면 천사가 우리보다 지금 훨씬 능력이 있지. 그 천사들이 3분의 1이면 70억 명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꾀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거지.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돼. 여기서 누가 이기는 거야? 미가엘이 누구냐면 군대 장관 예수님이지. 그래, 예수님만 이길 수 있는 거야. 왜? 그 정도로 사탄이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탄이 이제 죄를 범했잖아. 그럼 바로 죽일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피조물을 창조했잖아. 그치? 다 창조했기 때문에 사탄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치면 그냥 눈 하나 우리 마블 봤잖아. 이렇게 딱 하면은 전체가 죽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사단의 그 무리들 그 70억 명 더 되는 무리가 순간에 싹 죽일 수가 있었어. 근데 왜 안 죽였냐? 그건 뭐냐면 우주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있어? 우주 거민들이 있어. 우주 거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최측근에 있는 사단이 지금 우주에 있는 거민들은 죄를 알 수 있을까? 죄가 뭔지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건 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라는 거야. 너무 신기한 일. 죄가 이렇게 완벽한 곳에서 죄가 들어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아까 너무 신기한 일이 그 죄가 들어왔던 거지. 그래서 바로 죽일 수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놔둔 거는 뭐냐면 우주 거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본 거야. 자, 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사단이 가지고 있던 그 반역적인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지구의 역사인 거야. 그럼 처음에 지구별이 있고 다른 별도 다 있잖아. 다른 별에도 다 선악과가 있을까? 선악과가 다 있어. 지금도 있어. 선악과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땅으로 쫓겨났잖아. 봐. 이기지 못하고 9절에 볼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됐어. 그럼 땅으로 쫓긴다는 건 처음에는 지구에 있었잖아. 지구만 우리만 온 게 아니고 우주에 있는 모든 지구별에 얘가 꼬시러 간 거야. 다 꼬시러 갔는데 아무도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야. 선악과를 하나도 안 따먹었어.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따먹었어? 아담. 아담만 따먹은 거야. 아담만. 그래서 만약에 지구도 안 따먹었으면 사단은 있을 곳이 없잖아. 그래서 우주에서 바로 죽을 수 있었는데 지구에서 정착하게 된 거야. 지구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지구에 내려와. 지구에 내려오는데 보면 10절에 내가 볼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됐어. 이루었대. 무엇을 이루었냐면 하늘에서 여기 12절에 그러므로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한 건 뭐냐면 우주 거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 다 보고 있는데 그 죄가 누구를 죽여? 자기의 사령관을 죽이는. 그렇게 무서운 거야.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지구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하게 된 것을 우주 거민들이 다 볼까 안 볼까? 다 본 거야. 다 보니까 어때? 이젠 더 이상 사단이 설 곳이 없는 거야. 야, 누가 꼬시려고 그래도 아무도 안 꼬셔지는 거지. 그래서 우주는 어때? 우주 거민들은 이젠 더 이상 죄가 들어올 수 없게끔 된 거야. 그래서 우주에서는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더 이상 죄가 붙일 수가 없으니까 즐거워하라. 그러나가 됐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지구로 내려온 거야. 지구로. 그래서 지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래? 이제 긴장하라 이거지. 긴장해라. 이게 이제 그 역사가 죄가 있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은 그래서 이제 지구까지 내려왔으니까 우리한테 경계하라고 얘기하겠지. 에베소서 2장 2절 볼까? 에베소서 2장 2절. 자, 지구 어디로 내려왔는지 보자고. 자, 중현이 한번 읽어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가 누구냐면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됐어. 이거는 뭐야?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복음을 알기 전에 그때 너희가 어느 가운데 행했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야? 사단 마귀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거야.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계속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또는 예수님의 세형을 받지 않으면 다 공주 권세 잡은 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자고. 창세기 아까 지키라고 했잖아. 지키라 보자고. 자,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지키게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사탄이 분명히 지구에 올 거다. 사탄이 올 거니까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마라. 절대. 넘어가면 넌 죽는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지켰다면 그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졌잖아. 그걸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주려고 계획을 하셨다고 해. 그러면 근데 이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잖아.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가 돼?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냐면, 처음에는 그 천사들 위치까지 올려놓을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4절하고 그 다음에 22장 5절 중요한 읽어볼까? 누가 읽을 차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 이 땅의 왕들이 누굴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더라. 이렇게 성 안에 들어오는 게 땅의 임금들이야.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땅의 임금들이 누군지 한번 보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읽어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땅의 왕들, 그게 누구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거 누구라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뭐 노릇해? 왕 노릇한다. 그래서 왕족으로 되는 거야. 왕족. 근데 이 왕족은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몽땅 다 왕족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만 왕족이 돼. 어떤 사람들? 계시록 14장 1절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보자고. 여기 1절에 내가 읽어볼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리고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돼.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나오지. 저희가 보좌가 하나님 보좌. 자, 하나님 보좌 주변에 누가 들어서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왕족이 되는 거야. 이 왕족이. 나중에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거 나중에 공부하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속의 역사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주의 중심이 수도잖아, 수도. 그게 지금 천국의 수도가 있는데 지구가 그 수도가 돼. 이제 그 수도가 되는데 창세기 다시 넘어가 볼게. 자, 이렇게 이제 죄를 짓게 돼. 죄를 지는 데가 어디냐면 넘어가 보자고.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죄를 아직 지진 않았잖아, 그치? 죄가 지진 않았는데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짓고 사단이 지구의 왕으로서 하나님 회의에 올라가는 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할게. 그럼 여기까지 하자. 결국 선악과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는지 안 나왔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 그래. 그게 처음 시작했던 거. 그렇지. 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줬냐면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셨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로봇하고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어. 그래서 사랑을 한다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면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 그 마음이 통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말을 나하고 언약을 맺자. 언약식을 하잖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언약을 맺은 거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는 조건이 뭐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 말도 내가 들어줄게. 이거야. 그럼 서로 그 말을 들을 때는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 근데 아담은 이제 그 조건으로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선악과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야. 너하고 나는 영원히 이런 에덴에서 축복받으면서 살 거야. 이렇게. 근데 대신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하고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가 아니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여기까지 하자.